자신이 준 선물을 왜 다 가져가지 않고 200프랑이나 넘는 은촛대를 남겨놓고 떠났느냐고 되레 묻는 것입니다. 신부는 장발장에게 빵 한 조각 훔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쁜 불의한 자였지만 경찰 앞에서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인을 서주게 되는 것이죠. 신부의 용서함, 신부가 가지고 있는 관대와 자비심에 이 충격받은 장발장은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게 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마침내 정치가로서, 사회 자선사업가로서 우뚝 서는 명망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19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자신을 냉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신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남을 도와도 그 도와주는 것은 스스로가 신부로부터 용서받고 신부로부터 관대함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는 더더욱 용서하는 일에, 더더욱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말씀이 있어요. 아마 장발장은 이 말씀을 기억하진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처럼 그는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도 신부처럼 용서함과 관대함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신부 미리엘은 최선의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집기를 훔쳐가는 배은 망덕한 장발장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은혜의 도구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변화받은 동력, 은촛대마저 건네주는 신부의 관대함 이전에 신부로부터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신부로부터 진심으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로부터 내가 신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 내내 생각을 해야 돼요. 용서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용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용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용서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용서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정의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와 기준의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용서에는 질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용서의 가이드라인, 나의 용서의 정의가 옳다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용서를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지만은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가의 스님들이 수양을 쌓으며 거주하는 것을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그죠? 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숙이며 산다, 절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이 절에 가면은 화장실을 뭐라고 그래요?
해우소라고 이야기를 해우소. 화장실이라는 말도 조금 잘못된 거죠. 거기서 화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는 것은 화장하는 장소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걸 뒷간 또는 변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뒷간 변소를 해우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더러운 오물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오물 위에서 근심을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철학적으로 잘 봐야 돼요. 깨끗한 곳에서의 근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 위에 앉아서 근심을 해결하라, 번뇌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해우소는 앉아서 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글귀가 이렇게 있어요. 글귀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똥오줌 미련 없이 버리듯이 근심을 풀어내고 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해우소를 가끔 가기는 하지만 절에 가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똥오줌을 미련 없이 내버리듯이 근심을 내려놓고 가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우물쭈물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몸에 필요 없는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자신의 몸은 깨끗해지고 건강을 담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용서를 정의할 때에 자신의 몸 안에 필요 없는 괴로운 응어리를 내어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해우소에서 근심을 털어내듯이 용서라는 것은 자기 몸에 들어온 괴로운 응어리 독소들을 배출하는 하나의 장소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래도록 몸 안에 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용서를 몸 안에 좋지 않은 것을 배설하듯이 적시적대에 배출하는 사람은 영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번의 용서는 베드로가 금방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횟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는 3번 이상을 반복해서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유대 사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유대가 가지고 있는 통속적인 개념 3번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2배가 넘는, 2배보다도 하나가 더 넘는 파격적인 숫자, 횟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서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러면 그 용서하는 사람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용서는 정도와 한계를 정하지 않아야 하고 무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490번 정도 용서하면 소위 그는 뭐예요? 용서의 달인이죠. 용서의 달인. 용서의 달인이 된 사람이 491번째 잘못했다고 해서 칼을 들이댈 일은 없어요. 490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달인이라면 491번째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에서 사람 간의 용서에는 뭐가 없다? 정도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속에 천국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비하고 실천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23절 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황을 끌어다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세상살이에서 용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서 태어나고 생을 이어가다가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한한 끝나는 사람, 없어질 한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기준은 영원한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용서의 적용에 대한 예로 빚이라고 하는 채무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채무.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꾸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빚진 자인 동시에 빚을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과 공기와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빚진 사람이죠. 인간이 자신이 살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람에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도움을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에게 빚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노의 공자도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성을 갖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은 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는 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빚진 자인 동시에 빚을 꿔주고 살게 되어 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를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금과 은의 중량을 다는 무게단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하면 약 34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34kg.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병사들이 하루 근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화폐의 가치고요. 달란트는 무게의 가치예요. 이것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34kg이에요. 한 돈이 몇 g이에요? 한 돈. 2.5g이죠. 3.75g. 예? 그게 돈이야, 돈. 3.75g. 근데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졌어? 1만 달란트를 지고 있어. 이 가치의 기준이 최고의 가치와 상식적인 가치가 지금 이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빚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만 달란트는 수백 년을 벌어도 불가능한 액수이고요. 1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이 3-4달만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나는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현실 불가능한 액수라면
다른 하나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평소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죠. 한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큰 빚을 지고 있는 종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서 조그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점이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요, 도대체 이놈은 뭐 했길래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뭘 했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종은 아마 한 지역의 영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국과 나라 사이에 세금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의 국제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을 허비하고 소비해서 진 빚이 아니라 나라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바쳐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됐어요? 못 내는 상황,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들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IMF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한 나라의 빚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IMF에 쳐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금 다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됐어요. 저도 다 내놔요. 이 종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허비하고 소비해가지고 진 빚이 아니에요. 일정 분량의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음에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요. 26절 보세요. 26절.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얼마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참아주시기만 하면 갚는데 다 갚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무언 재주로 조금도 아니고 다 갚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허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람 앞에 가서는 있는 척하고. 제가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추석에 고향에 가니까 정말로 멋있는 차들을 참 친구들이 진짜 좋은 차들을 다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여 년 전 나도 시골 가고 어디 가면 좋은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좋은 옷 입고 가려고 그러고 그거 한두 시간 보여주는 것 뿐인데 네? 내 형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뭐예요? 좋은 차가 타고 가고 좋은 옷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놈 성공했구나. 저놈 정말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너무도 한두 시간 보여질 어디 모임, 어떤 곳에 너무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거치려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자신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시간이 있다, 이야기. 그러나 이 종이 관가한 것은 뭐냐면 지금 결산할 때라는 거예요. 결산하고 있는 때. 결산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결산을 조금 미뤄준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요. 이 종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끝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록을 삭제했다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즉 임금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은 집행유예의 성격이에요. 집행유예의 성격.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정상을 참작하여져서 일정 기간 형을 어떻게 합니까? 유예하면서 그 일정 기간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변해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사고 없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잘 살면 그 형이 어찌 됩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용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서부터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 더더욱 기억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품과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한 대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인용문이 해밍웨이의 소설인데 옮겨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드리드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에 있어요. 마드리드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프란체스코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자기 자식에게 파코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마드리에는 한 아버지에 대한 우스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개인 잡지에 광고 한 편을 게재하였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응?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들 파코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이 광고를 보고서 화요일 날 8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0명이 넘는 파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왔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파코라는 이름과 얽힌 이야기지만 이 글의 요점은 뭐냐면요. 자신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동료이든 간에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현실에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름이 제일 많은 게 김영숙이라고 그러죠. 1등이에요. 김명숙도 있어요. 근데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4만 몇 명 된다고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할까?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지요. 그런데 자신의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오만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옥에 가두면 나머지 식구들이 자신의 몸을 팔든 뭐를 팔든지가 해가지고 돈을 갚아야만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빚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옥에 쳐두어 놓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는 쳐놓고 나머지 식구들이 딸이든 누구든 자신들의 몸을 팔든 뭐를 하든지 가서 그 돈을 갖다가 갚아야만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돈을 꽂은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를 베푼 임금의 마음을 이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앞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어제의 모든 죄가
당신의 자비로 모두 가리워졌음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도 허락하셔서 오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어제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용서해 주셨고 가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인물의 설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처한 삶을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거울로 삼아서 늘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확인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국률이 없는 사람, 국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심판? 국률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일에 용서를 쉽게 하라고 하거나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쉽게 하거나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투명한 게 뭐냐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도 그렇고 미로슬라브 볼프가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용서하기 전에 밟은 단계 첫 번째는 용서는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나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무조건 잊기 위해서 기억해서 무조건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기억나면 반드시 용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지적하고 난 뒤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나무라고 기억하고 용서해야 돼. 그건 무엇이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했노라고 이야기해놓고 또다시 그가 잘못하면 그 옛날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했는데 오늘 또 네가 이렇게 했구나. 아니요. 용서는 항상 현실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지만 그걸 자꾸 끄집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고 나무라고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하면 그것은 처음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나무라면서 용서를 선언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용서는요, 자신을 풀어주다, 자신을 자유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고 상대방을 죄악에서 죄책감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풀어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상대에게 자유를 주거나 면죄부를 주기 전에 자신의 자유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용서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는 용서는 힘이 약해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용서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뒤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스스로의 주도권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는 쪽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자신에게 나름대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할 책임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특성이 주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주면서 내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받는 쪽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물은 내가 선택해서 주지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가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받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이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해서 받는 쪽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액수가 커져야 되고 내용이 달라져야 돼.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그만 볼펜 하나 받아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만 주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좀 적은 게 온다든지 하면 뭐라고 해? 그런 걸 가지고 선물을 주고 말이지. 뭐 이렇게 생색을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용서라는 선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이미 더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면 이 용서의 선물을 실시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이 나에게 도착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기 전에 나는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구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를 베풉니다 라는 뜻이에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의 고백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신데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용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외투로 덮어 감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외투로 결코 덮어놓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 죄를 덮고 있던 외투를 벗어내고 인정사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으로 옮겨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백되어져야 하고 밝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죄의 속성들이 낱낱이 드러나야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성립이 안 돼요. 알고 지은 죄만 용서받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저 좋게 듣기 좋은 소리로 모든 걸 포괄한다는 뜻으로 주님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모두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돼요. 알고 지은 죄 회개하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제가 토설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굳이 제가 내 입으로 토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기만작용이에요. 기만. 하나님 앞에 독대자로 쓰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죄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지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터치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죄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죄들을 아주 엉거슬쩍 사랑이라고 하는 외투에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 사랑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려서 그의 인생이 밝은 영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털끝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사자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습니까? 왜 악해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덮어버리고 남이가 지은 죄는 손가락질하는 남 탓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권력의 높은 자리만 앉으면 누가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 그냥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의를 이야기하면은 왜 그걸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의 사회에는 이런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끈해요. 왜 면전에서 면박을 주느냐고 하고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릎을 꿇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해결사가 되어주고 베푸는 자의 자리에서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다 보니까 자기 뜻에 거슬려 버리면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받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지금 1만 달란트의 종처럼 오만하기 그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과 같은 은총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키듯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금이 가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이기적 발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털어내는 것이고 배설하는 것이지 남의 자유를 주고 남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전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없이 하고 내가 한없이 희생을 당해도 그분은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은 나를 되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 이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고 다시 하나님과 끈끈한 연대를 맺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보답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통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잖아요.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 가서 소작농들을 만들어 놓고 이 소작세를 받으러 갈 때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가서 그 일을 못하니까 최후적으로 뭘 보내요? 아들을 보내지요. 근데 구원에 관한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통 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용서는 통 큰 용서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 큰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속 좁은 군성 버려라. 세상에 자기 중심적으로 인색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통 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왕이 누리는 자유를 너희도 누려라. 왕이 누리는 지위, 자유를 누려라. 용서하는 자만이 왕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때린 놈은 못 자도 맞은 놈으로 태어나 다리 뻗고 잔다고. 에?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몸에 못쓸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자로서 참된 자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자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속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세요. 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가? 거기에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늘 희생하고 있고 나만 늘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에 대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인생의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는 자만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자유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한 자만이 세상에서의 참된 자유자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는 것이죠. 메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산 정상에 가서 사랑해 그랬는데 메아리가 나는 너를 미워해 이렇게 와요? 네? 메아리는 내가 외친 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원수 없이 화해하는 사람들만 만들어가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는 저 사람과 좀 껄끄러워서 나는 좀 원수지간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실천한 용서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총 때문에 조금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메아리에 내가 용서를 조금 하는 것뿐이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서가 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용서를 반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찾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행하시는 복음의 선포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 우리의 삶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평생 용서하고 살게 해주세요. 용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6장